자,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어,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설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한 가족으로 단위로 이렇게 모이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된 이런 모습을 취하고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는 주님과 함께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된 그런 모습으로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또 그러한 삶을 미리 준비하는 연습이 바로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심령으로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의 내용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그 13장, 14장은 문둥병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13장, 14장 내용인데 오늘은 본문 내용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고 13장, 14장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동 지역에는 건조하고 또 피부병 그런 게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아마 먼지도 많고 이제 그런 그 종류의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례가 쭉 제사장의 규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 문둥병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아주 엄하게 아주 엄격하게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왜 문둥병의 규례가 주어졌는지 그것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은 좀 꼭 마음에 새기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3장, 14장을 한번 요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문둥병 환자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루는데 13장, 14장은 나중에 꼭 안 읽으셨으면 꼭 집에 가서 13장, 14장을 읽어보시는데 거기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살펴라. 만약에 누가 피부에 뭐가 났으면 7일 동안 이렇게 금고하고 가두어 놓고 주의 깊게 살펴라. 또 뭐 어디 반점이 생겼으면 살펴라. 계속 주의 깊게 살펴라, 살펴라 이렇게 계속 살피라는 말. 살피라는 게 뭐죠? 의사가 진단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어디 아파서 갔으면 의사가 뭐 진단도 안 해보고 그냥 약이나 처방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왜 위험한지 그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문둥병자도 제사장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부에 조그만 반점이 생기는데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또 7일 동안 또 걷다가 그게 번져서 뭐 거기에 뭐 그게 버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아주 제사장들은 그게 일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그걸 다뤄야 돼요. 왜냐? 문둥병자가 아닌데 문둥병자를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인데 만약에 잘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문둥병자를 그냥 놔뒀다. 제사장이 잘못해서. 그러면 뭐가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아닌데 내쫓아. 야, 너 피부에 이런 거 보니까 문둥병이네? 너 나가.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환자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내쫓는다고 한다면 뭐가 또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사장들은 항상 아주 섬세하게 문둥병자를 이렇게 잘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거룩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에 조금도 거짓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세상처럼 그냥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한 은혜가 적용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더 이제 다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행동이 좀 안 좋아. 실수가 있고 뭔가 저 사람 뭐 욕도 하고 행동도 안 좋고 아이 저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아.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쫓았어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사람을 뭘로 봐요? 외모로 보죠.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 에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너 나가. 하나님 있는 곳에 나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을 정말 심령에서는 사랑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게 표시가 안 돼요. 잘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쫓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이죠. 그건 영혼을 해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뭐 외형적으로 다 해서 야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들 보니까, 야, 우리는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철철 넘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것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놔둬.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 계신 곳에 두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런 부분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게 오늘 13장 13장 문둥병에 대한 얘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느 날 이 지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경험하고 갈 수 있을까? 혹 어떤 사람은, 혹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야, 목사로서, 내가 그럼 목사로서 그럼 뭘 전해야 될까? 뭘 얘기를 해야 될까? 뭘 도움을 줘야 될까? 뭐 성경 지식?
그 뭐 본인이 조금만 연습하고 본인이 조금 노력하면 뭐 유튜브 가면 요새는 흔한 게 복음 설교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니까 구원받고 나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야, 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는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난 저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근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방법을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미숙함을 모르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잘 몰라. 얼마나 답답해. 나도 표현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 누리는 방법을 잘 몰라. 그리고 그 누가 주변에서 그 실제로 그 누리는 사람을 좀 봐야 되는데 주변에도 누리는 사람을 잘 못 봐. 다 거짓 사랑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게 특히 가족 간에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형제지 간에,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만나고 헤어지고 그만이지만, 가족이라는 건 싫든 좋든 맨날 같이 어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안 좋아도 만나야 되고, 좋아도 만나야 되고, 지지고 볶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실천이 되고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족 단위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가족이에요. 가정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굉장히 사랑을 해. 뭐 교회 가서 뭐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해가지고 사랑을 나눈다고 어쩌고 저쩌고 교제 나누는 거 보면 정말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 근데 정작 부부 간에는 아주 냉랭한 그런 부부도 많고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냉랭한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가족 간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다른 가족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달이 될까? 그건 너무 모순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걸까? 이제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글을 쓴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노래 가사도 있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거기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14장, 15장은 다 뭐예요? 14장은 은사예요.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15장도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딱 13장이 딱 끼어서 거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뭐 갑자기 사랑이 쑥 들어와가지고 양쪽에 은사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쑥 들어와서 이게 앞뒤 문맥이 이상해요. 왜 그럴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사랑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냐? 왜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왜 남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법석을 떨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이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겠지만 13장을 보면서 그걸 소화하는 사람도 별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글귀가 너무 좋거든요. 내용상 봐도 야 이런 사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걸 표현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한번 찾아서 사랑이란 써보세요. 이제 쳐보세요. 뭐라고 나와? 알다가도 모를 거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 사랑하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모르겠어.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뭐 서점에 가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 제목이 엄청 많죠. 아니 흔한 얘기로 어디 드라마나 영화도 주제가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어가 사랑인데 실제로 다 안다고 하고 말도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건데 근데 가장 모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13장 13장에 딱 13절을 가지고 딱 표현을 해놨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둥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문둥병자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 쭉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냐. 문둥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문둥병을 통해서 제사장이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레위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화한 다음에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규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이것 뭐 아주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1절 보면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뭐 사랑해, 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여보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사랑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는 미국 영어 단어에서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뭘 많이 쓸까요? 남녀를. 예? 여보. 여보? 당신. 맨스? 어쨌든 사랑이라는 말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금방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가 매 쓰는 말 중에서 제일 흔한 말이더라고. 예? 그 말 잊어버렸는데. 자, 여기 1절, 2절, 3절, 요 세 절은 사랑의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아죠? 가치. 사랑의 값이 얼마냐? 예? 값이 얼마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천사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천사가 아닌 다음에, 아니 천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그 값을 매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개념이 달라요. 언어 표현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야 남산을 저쪽으로 어디 저 부산으로 해운대 앞으로 저 옮길 건 믿습니다 해서 옮겨진다고 한다면 큰일 나죠.
그건 대형 사고지, 그건. 재난이요, 재난. 어?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일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기 아무것도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희생.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이 또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뭐 치매 걸리신 그 어머니, 아버지, 뭐 몸을 못 움직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들이 막 병원에서 그냥 그 아주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야, 저런 희생이 참 그래도 그런 희생이 있어도 아직 죽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못 미치죠. 근데 혹 세상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죠. 국군 장병 아저씨, 6.25 때. 예? 박소희.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 예. 그래, 솔직하게 그럴 생각이 없어.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총알이 와서 맞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부러 가서 맞을 필요는 없지. 바보야. 예?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그 고전에도 부모님이 겨울에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고기를 살을 베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봉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양을 했는데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옥 가면 뭐예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육신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희생을 해도 육신의 문제의 한계선에서 끝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뭐라고 해? 사랑이 아니다. 그럼 세상에서 사랑이 뭐 있어? 그리고 지금 1절, 2절, 3절만 가지고도 세상에서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1절, 2절, 3절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서부터는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래 본성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 오래 참는 사랑 해보셨어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을 내가 사랑해. 언제까지? 오래 끝까지 사랑해. 한 번도 욕한 적 없어. 한 번도 뭐라고, 뭐, 개새끼, 소새끼, 뭐, 저거 괜히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그런 적이 없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의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뭔 별짓을 다 해도 그 자식에 대한 그 부모가 일방적인 아주 오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이틀은 참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난 정말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래는 할 수 있지. 영원히는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한다고 해도 돌아가셔서 지옥 가시면 그거는 육의 한계에서 끝인 거지. 효도가 아니야.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셨어. 그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지, 효도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00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2000년이 흘렀죠. 20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싹 없애버려야지. 우리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는데 그걸 가만 내버려둬요? 원수를 갚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비록 내 아들을 독생자를 죽였어도 내가 그래도 참는다.
언제까지? 마지막 구원받을 때까지. 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오래 참.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음, 그렇죠?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지간에 잠깐 그냥 살아한다는 척 하는 거지. 음, 두 번째, 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후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 시기함 이런 게 없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일 높은데 누구하고 비교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요. 왜? 나보다 높은 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잘난 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소희 그렇지. 그 경쟁사회에서. 바보같이 뭐, 아, 난 못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으라고 달리잖아. 박소희 이거 달리는 거 봐봐. 그냥 1등 아니면 낙오돼.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야. 아, 얼마나 일찍 깨우치는지 몰라. 어? 나이도 어린데. 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어? 짓누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목을 꺾어? 그러면 내 목을 그냥 짓밟고 올라오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넘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단? 욥기에 보시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고를 하는 게 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 무례히 행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있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예? 자식이라고. 인격체로 여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죽이고 그러잖아.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내가 창조했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무례히 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을 치리하셨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서 인간을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요새 왜 아기를 안 낳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이 아기를 안 낳잖아.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텔레비전에서 요새 시사 다큐에서 나오는데 왜 아기를 안 낳느냐? 아기를 낳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날 낳아준 부모님한테 나 세상에 나오고 싶어요. 나 태어나고 싶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좀 놔주세요.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도 생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사는데 사실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처지야. 그럼 내가 애를 낳아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건. 옛날에는 그래도 미래를 바라봤지만 지금 미래가 못 보이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고생길이 뻔한데 그 잿빛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서 고생시키냐. 그게 이제 점점 지배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서 그래서 선하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죄인을 낳아서 죄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본성 안에 본질 안에 어떤 하자가 없어요. 5절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사랑의 성격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이라는 건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내용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치 경험하고 살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육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 구원을 받아도 역시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뭐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거는 그렇게 이게 경험이니까 내가 해던 거니까 쉽게 적용되는데 막상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적용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고 싶은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육의 성품으로 사용해서 그래요. 우리 육의 성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하는다. 왜 그렇지? 아,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죄의 성품에다가 죄의 성품이라는 게 여전히 구원받아도 죄의 성품이 십자가에서는 죽었는데 여전히 있잖아요. 육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는데 그 사랑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사랑을 사용하게끔 나를 내어드리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경험이 되는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육의 성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면 육의 성품은 사용을 못해요. 다룰 수가 없어요. 육의 성품이라는 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고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안타까운 얘기죠. 보통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일반 이 교회 신자들, 기독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해요. 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주로 구하는 건 뭐예요? 주로 구하는 게 세상 사랑을 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부부간에 우리 좀 더 좀 화목하게 해주세요. 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사실은 거짓된 사랑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진짜 사랑이라는 부분에 가지고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데 뭐 내 안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게 뭐 내 안에 뭐 요구사항이 있겠어요? 그걸 모르는 게 뭐죠? 문둥병죄라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병 자체가 뭐죠?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제가 왜 날 사랑 안 하지? 내가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작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 못하는데도 그거를 못하는 걸 모르고 있어. 아, 그거 참 힘든 문제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문둥병이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거를 자세히 관찰을 하고, 아,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거짓되게 사랑하나? 인간적으로 지금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속고 있나? 그걸 아주 예민하게 살핀 다음에 콕 집어서, 아, 너는 지금 문득병자니까 좀 격리가 돼 있어. 격리가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아, 난 지금 하나님과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면 마음에서 아주 곤고함이 생기죠. 그리고 곤고함이 점점 심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갈급해지죠. 그럴 때 문두병이 온몸에 퍼지면 뭐라 그러죠? 이제는 너는 정하다 하고 문두병이 온몸에 퍼졌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다 났어 정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한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군요.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너무 그걸 절실하게 깨달으니까 이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 13장, 14장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지 은혜가 될 수가 있지. 이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한 번도 문병 걸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얘기해서 그걸 적용시키면 아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여기 자료 화면은 없으니까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 이건 성경을 좀 이제 몇 군데만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 자, 고린도 후서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거짓이 없는 사랑. 얼마나 사랑에 거짓된 사랑을 하면 굳이 거기다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난 사랑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돼?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 난 사랑해.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난 내 자식을 사랑해. 난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는가? 라고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니까. 또 하나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자, 1장 5절. 1장 5절. 디모데 전서 1장 5절.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이 나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 안에 적용을 하려면 간단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딱 이 비결을 적용시키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찾으셨어요? 20장 35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이걸 실제로 내가 실천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주는 것 쪽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랑은요, 반대예요. 누가 선물을 나한테 줬어요. 근데 그 선물 들어간 포장지 앞에다가 써 있어요. 내가 받으려고 주는 거야. 그런 거 보셨죠? 쇼핑백에다가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선물 주는데 받으려고 주는 거야. 미안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보는 순간 뭐예요? 줘야 되겠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까난하게한테 내가 엄마가 젖을 주는데 뭘 원하겠어요. 조용히 자는 거. 애가 빽빽거리고 울으면 성질이나 안 나.
왜 나? 주는 사랑을 줬으면 빽빽거리고 울어도 짜증내지 말아야지. 왜 짜증을 내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 뭘 거짓이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인간들한테 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받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받을 게 없어. 일단은 받을 게 없어.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저걸 잘 키워서 내가 잡아먹어야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잘 키워서 내가 저거 내가 키운 만큼 내가 보답을 받아야지. 이게 밑바닥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깔려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지. 일방적으로 잘해주면 오래 못 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럼 미쳤어요 거기서? 소리 보는 짓을 하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관계든 다 거짓된 사랑인데 다 받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만 받으려고 안 해요. 왜? 받아봤자 냄새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생각을 안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사랑을 주고 내가 줬으니까 너 나한테 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뭘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변색이 돼. 이게 변질이 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 사랑해 줬으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헌금하고,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봉사하고,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뭐 헌신을 하잖아요.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저것도 거짓된. 근데 일단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내 마음속에서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나도 또 없어. 1년 지나도 또 드릴 게 없어. 왜? 실제로 없으니까.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돌려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뭐 한다? 이 사랑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또 뭐 헌신도 하게 되고 그런 바탕에서 뭐 헌금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일단 뭐서부터 알아? 줄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뭐도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며칠 할 거야. 며칠 하다가 관둘 거면 처음부터 안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욕 더 먹어. 처음에는 잘하더니만, 처음에는 잘하더니만 지금 와서는 개뿔 욕이나 더 먹어. 처음부터 안 해. 처음부터 안 해다가 가끔 해. 그러면 그래도 조금 해주는구나. 기대감을 안 가지니까. 부부지간에도 처음부터 안 해. 그러다가 가끔 해주면 너무 고마워. 근데 처음엔 너무 잘해주다가 너무 이제 지쳤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해. 그럼 그 마음이 변했어. 이제는 사랑이 식었구나. 그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줬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증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줘서 너를 살렸지.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거기다가 뭐 섞지 마라. 나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나 사랑하려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준 걸로 끝이야. 그럼 난 할 게 없는데 하지 마.
뭐 그냥 사랑을 내가 준 걸 누리기만 해. 어? 지금 내가 준 거 1%라도 한번 누려봐. 그걸 누리면 자동적으로 내 사랑이 네 안에 역사를 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돼. 그걸 빼놓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 10년도를 자세히 보면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해 보면 그건 놔두고 별개로 또 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은 금고에다 넣어두고 또 이제 나머지 열심히 옛날 방식으로 또 하려다 보니까 또 쓰러지고 못하고 좌절하고 사랑은 어디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하도 금고에 놔놨는데 그거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찾지도 못하고 이게 해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사랑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내 육이라는 어떤 것도 거기다가 붙이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스크래치하죠. 순수한 사랑을 내 안에 주셨으면 그 순수한 사랑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려우시면 묵상을 많이 하죠. 그래도 어려우면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누리면서 조금씩이라도 적용시키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경험이 돼요. 아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럼 안 받은 거야. 아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안 되는데 그럼 못 받은 거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심령 안에 누려지는 자에 따라서 그게 인생의 행복감하고 비교가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내 육신에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사랑이 또 다른 심령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여있는 우리 식구들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랑을 심령 안에서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